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올해 표어가 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는데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상상이 되세요?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바다에 길을 냈다고요? 홍해 바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홍해 바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이 홍해였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으로 어디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로를 내줄 것이다. 너에게 살 길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요. 6.25 정전 때 1950년 12월 15일부터 16일 동안에 피난민 10만 명이 남한으로 철수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원산까지 이제 퇴로가 다 막혀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흥남 바다를 통하여서 이 남한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퇴로가 차단되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바다를 통해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요? 10만 명요.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10만 명 보신 적 있으세요? 눈으로 10만 명 보신 적 있나요? 예? 10만 명이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살이 하죠. 종살이 하죠. 그러다가 몇만 명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 탈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해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앞에는요, 홍해 바다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이 정도 생각했었겠죠. 흥남 작전처럼 어떤 배들이 와서 우리를 싣고 가든지 그렇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의 시나리오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길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2024년도에 올 한 해를 또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올해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를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놀랍다. 이런 길이었어? 나는 그때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올해의 송구 영신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바둑을 뜨는데 아마추어가 볼 때 바둑에는 안 보이는 길이 프로 기사가 볼 때는 보이잖아요. 어디에 수를 놓아야 될지는 보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아무도 상상 못해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것이 쉽게 다가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다에 길이 난다고요? 통로가 난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2024년도가 우리 한마음교회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준비하고 또 부채춤도 준비하고, 준비한 것만큼,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알아요. 한국에서 준비한 것만큼 현지에 오면 그만큼 활동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24명이 대학생들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였습니다. 태권도 도복이 몇 벌이냐 물어보니까 3명 대답하더라고요. 3벌 있대요. 24명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최윤정이라는, 지금은 의사가 됐는데 고신대 소화기 내과 의사예요. 제 제자인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정이가,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복을 주신대요. 도복 어떻게 주는데? 도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때 의대생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윤정이가 요즘에 많이 힘든갑다. 윤정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회장이었던 한정호, 정호와 같이 사상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격파를 해야 되니까 합판을 사러 갔던 거예요. 공장에, 사상 공장에. 근데 주소를 찾아서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있는데, 도장에 가서 물어보면 이 합판을 어디서 살지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태권도 도장에 2층이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좀 심상치 않아요? 보니까요, 태권도 도장이 문이 닫혔어요. 망했네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정호 회장하고 저랑 같이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한데요, 사상구청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 뭐가 있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도복이 있었어요. 눈치가 빠르군요. 24명이 가는데 도복이 3벌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몇 벌이 필요하죠? 21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상구청 망한 그 태권도 도장 앞에 쓰레기 봉투에 태권도 도복이 들어가 있었는데 세보 왔는데 21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21번 다 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4번 해가지고 우리가 뚜마게띠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봉사 갔습니다. 올해도 청년부 중심으로 6월 달에 단기 선교 봉사 갈 텐데요,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하라고 좀 지도하겠지만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제가 그때 필리핀 갔기 때문에 그때 기도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하나님께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필리핀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2탄인데요. 이 2탄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할 때 둘째 날에 꿈꾸는 교회에 이영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가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위기지만 그러나 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앞에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생각이 들겠죠. 진영을 이탈하고 싶겠죠. 달려가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열릴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인도하신 땅이 어딘 줄 아세요? 홍해의 통로가 기적이 되어서 이제 건넜습니다. 수루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광야를 거쳐가거든요. 수루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또 원망해요. 마라의 썸물 앞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인도받은 땅이 어디냐면 수로 강야예요. 수로 강야.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네요. 신학에서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요? 구원받은 그들이 도착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디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인도 안 받는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 춥고 목마른 곳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힘든 거예요. 목사님 왜 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 여러분은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추운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대요. 그 광야에서는 하루라도 반팔 입었다가 잠바 입었다가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왜 이리 힘드냐 말하지 말고요. 그 뜻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올해 표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연단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몇 군데요? 하나님께서 5군데의 광야를 거쳐가게 하세요.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또 발음은 똑같지만 또 신광야, 5가지의 광야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쳐가면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정탐꾼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광야로 내모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 갑니다. 광야의 길은요 당장에 보기에는 고난과 시련의 길 같아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길은 때로는 패배의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늦은 길 같고
또 이 길이 가면 너무 좁은 길 같고, 또 이 길로 가면 뒤처지는 길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요? 통로라고요. 통로를 지나가면요, 이 길이 더 빠른 길이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한참 둘러서 이렇게 선교 여행하게 하시고, 한참 둘러서 이 길로 가게 하시고, 한참 둘러서 가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것이 한참 둘러서 간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었다고요. 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 아세요? 373장의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의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불러드려요? 같이 부릅시다. 제가 오늘 1부 때는 코가 막혀서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2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뚫어주셨어요. 홍해가 뚫리는 것처럼. 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더 빨리 간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한마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올해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길도 높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7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팔아먹었네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는 거, 요셉이. 이제는 17살 나이일 때부터 노예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이 노예가 되면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노예를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어떻게 좀 인정받았어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요셉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바른 소리 했다가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인생으로 살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술 맡은 가난장에 꿈을 해석해 줬으면 이제 당장 풀려가지고 뭔가 복직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기다리게 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가는 길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된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비참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길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시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그 길은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준비된 길이었고 축복된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준비시키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겨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겼고 내가 실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이 형통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가 이겼다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이 훈련시키는 것이죠. 2024년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심묘막측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 길을 내시고요. 아, 이 길이었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퍼즐을 맞춰 가시죠. 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직장에 면접을 갔는데 주일 성수를 겹주로 할 수 있대요.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저한테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나눔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분에게 재정적으로 정말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직장을 빨리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겹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다른 길들이 열릴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A 직장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분이 B 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 전화했습니다. A 직장에 이제 약속을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B 직장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못 전화한 그 B 직장에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혹시 사람 구하는지. 근데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직장은 언제 쉬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쉰대요. 주일날 쉰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주일날 쉰다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B 직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목요일에도 쉽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쉬면 목요 전도할 수 있고 주일 날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못 전화한 그 B 직장에 혹시 제가 잘못 전화했는데 제가 혹시 여기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래요. 오랍니다. 그래서 갔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이 궁금하시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직장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말 소름 끼쳤다라고 고백하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수습 기간도 없이 그 B 직장에서 바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잘못 전화했는데 말이죠. 전에 일하던 곳보다도 놀라운 것은 전에 받던 월급보다 2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같이 함께 한마음 성도로 같이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늘 우려먹겠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다라고 우려먹겠죠. 그러면 원망 안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망각해버려요. 홍해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옛날 일이다. 홍해의 기적도 다 옛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은혜는 곰탕이 아니라고요. 자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곰탕이 아니라고요. 내가 과거에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과거에 성경 통독을 얼마나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차 전개될 구원 사역은 훨씬 놀랍고 위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기업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십시다. 기대함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 받을 생각을 하니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 받는데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잘 연단받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3개월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았든 힘들었든 뭐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축복의 길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축복의 길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잘 나갔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만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과 후회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자만심 등등.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폐쇄적이고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형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자만심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2024년도는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나쁜 습관들 속에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하면서 죄책감 가운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등감으로 앞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반대로 영광에 머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려 고신통합기념교회 우리 교회
고신교회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신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과 전통을 지켰던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신사 앞에서, 이 땅의 홍해 앞에서, 이 땅에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과거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신사 참배 운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2024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또 기적의 길, 때로는 아니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마침내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예, 선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늘 믿네. 날 부르신 뜻, 성탄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마음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자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좋고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내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를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